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오늘 읽었는데 이 7장은 모세가 바로와 두 번째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히브리 단어 중에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거든요.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all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래적인 뜻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말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다 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할 말을 구분합니다. 내가 전할 말, 전하지 않을 말을 내 스스로가 딱 결정해가지고 이거는 전해야지, 이거는 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던가요?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즉 귀가 죽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귀에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내 귀에 좋지 않은 말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지요.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즉 마음이 포기되고 마음이 죽어지지 않은 사람은 내 마음에 편안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도전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으로 다 들어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입술이 할례 받지 않으면 나가는 말씀을 자기가 구분해요. 이건 해도 괜찮겠지, 이건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입술에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귀에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 귀가 죽어지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대로 내 귀를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마음이 할례 받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고 죽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내 안에 들어와서 다 내게 말씀이 유익한 말씀이 됩니다. 입술이 할례 받은 입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술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령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모세에게 명령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너 가라는 거예요. 너 입술에 할례 받은 자가 돼서 온전히 말씀을 선포해라. 나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나를 완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 또 빼먹지 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나가는가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가아쉐르, 뭐뭐 하는 방식대로 이런 뜻이에요. 가아쉐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하신 방식대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다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착각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도 내 방식대로 하면 잘 되겠지. 저것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되겠지. 잘 될 수가 없죠. 모세가 첫 번째 바로와의 대면 속에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이후에도 똑같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패턴은 달라지죠. 분명히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6장과 7장 사이에 분명한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간격의 차이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는 할례 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는 할례 받은 자로 변화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는 비록 사명자이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의심이 있고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7장 이후로는 그런 회의와 의심이 없습니다. 완전히 거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그냥 쭉쭉 나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방식대로. 이게 모세와 아론의 변화죠, 변화. 그러면서 갑자기 나이를 이야기하거든요, 나이.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이를 말할 때요, 그냥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이가 나오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동안에 그에게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시간, 그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시간이겠죠. 그 계기가 되는 시간은 자기를 붙잡고 살던 자아가 포기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려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하나님 사람들의 나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가령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이 데라의 여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데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가족들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아버지인 데라가 205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하란을 떠나서 그때 나이가 75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자꾸 숫자 얘기하니까 피곤해지시는가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란에서요.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145세쯤 되는 거죠. 145세. 자,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할 때 시간들을 기억하시는가요? 그러니까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런 건지 그것이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말씀의 정황을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데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람과 그 아내 사레와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분명히 가는 길이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데라가 여정을 멈췄습니다.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다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흔적을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너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때 데라는 145세쯤 됐을 때입니다. 그는 205세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데라는 건강이 펄펄하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충분히 여행을 갈 만한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너가 지금 거기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너 아버지를 설득하든지 아버지와 함께 내 아내와 함께 또 그 조카 롯과 함께 다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버지와 같이 왔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멈추고 가나안으로 계속 가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가 75세였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개인적인 전환기죠, 전환기.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이가 130세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그때 자기를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자기 자아, 자기 사랑, 자기 애착, 그 베냐민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창세기 43장에서 그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었던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이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다시 만나요. 베냐민과 다시 재회하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가나안의 지독한 기근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재산도 하나님이 다 주시고 꼬였던 문제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을 상실했던 자기 아들들이 다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가 야곱의 2차 각성, 그의 영적인 두 번째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1차 각성, 야곱의 첫 번째 영적 부흥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번째 각성, 두 번째 영적 부흥은 바로 그 나이 13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자기의 마지막 자아,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이거를 포기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130. 여러분, 다른 예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이름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했던 결정적인 시간의 때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과해 나가면서 섭리의 시간, 경륜의 시간을 통과해 나가면서 정말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그 결정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말하는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말하는 것도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서 처음 만날 때에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를 맡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에 와서 그가 바로 앞에 두 번째로 설 때에는 비로소 입술이 할례받은 자가 돼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80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세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80세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6장과 7장 사이에 있는 간격입니다. 출애굽기 6장과 7장 사이에 있는 간격은 할례입니다. 할례. 그는 할례받지 못한 자에서 할례받은 자로 변화된 겁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신뢰감을 맡겨드려야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로 모세 인생 여정을 보면 진짜 거침없이 나갑니다. 이후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포함해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보면 그 인생이 그냥 적극적으로 흘러나갑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회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앙하는 그 믿음 가지고서 그냥 거침없이 갑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이하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섰잖아요. 거기서 아론이 이제 지팡이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뱀이 됐대요. 그러니 바로도 자기의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거든요. 그때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집어삼켰답니다. 여러분,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적인 삶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갈망,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이라는 단어가 언제 내 안에 들어왔다가 언제 사라졌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목사님, 나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된 분이고, 만약에 내 안에 갈망이 사라져 있다면 내게 언제 그 갈망이 들어왔다가 그 갈망이 내게서 떠나갔지? 현대 신자들 중에 이 갈망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삶에서 사라진 지가 참 오래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우리가 듣는 데 달려 있음에도 우리의 귀가 듣지 않도록 훈련되었다는 것이 비극이다. 영원한 행복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영원한 행복은 듣는 데 달려 있다. 듣는 데. 영원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온대요. 그런데 우리의 귀는 학습되어 있대요. 우리의 귀는 훈련되어 있대요. 어디에 훈련되어 있냐면 말씀을 듣는 거에 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거에 훈련되어 있대요.
우리의 귀는 어떻게 학습되어 있냐면 말씀을 듣는 거에 학습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에 학습되어 있대요. 이게 비극이래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말 듣는 거에 너무 훈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데 훈련되어 있기보다는 세상의 논리와 이데올로기를 듣고 따라가는 거에 너무 훈련되어 있어요. 이게 비극이래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어떻게 하면 내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까? 이거를 고민합니다. 이거 고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고민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편안한가?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가?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버립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삶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 싶으면 오늘 목사님 말씀 괜찮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나 율법적 자아를 건드리고 내 생각에 자꾸 도전을 주면 불편해합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너무 집착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변하는 인물이 출애굽기의 바로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 구조를 뒤집으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뒤집어라. 이 구조를 뒤집어라.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아를 버려라. 그래서 세상에 온갖 배설물 같은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서 무거워져 있는 그 마음을 좀 가볍게 해라. 예수님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된 행복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가벼워져야 됩니다. 가벼워져야지. 율법적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야지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6장과 7장의 간격을 말씀드리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거침없이 비전과 사명을 선포하면서 그 비전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6장과 7장의 간격이거든요. 간격. 그 간격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 받지 않은 내가 할례 받은 대로 나로 변화된 것. 할례 받지 못했던 나라고 하는 출애굽기 6장이 할례 받은 나라고 하는 출애굽기 7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기를 붙잡고 있던 자아가 하나님 더 이상 나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나 주님을 이제 완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나 주님께 나를 진짜 다 맡기겠습니다. 돈 문제든 사람 문제든 나의 일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이거 그냥 내가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주님을 딱 붙잡은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거침없는 사람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스스로 못 태어나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서 스스로 태어납니까? 어머니가 자궁에 힘을 주고 자기도 힘써 나오는 것이 연합돼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라지도 못해요. 그 어머니가 젖을 먹여야 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누이고 먹이고 막 가꿔주고 케어해 줄 때 자라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것도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이든 죽음이든 이게 다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자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라는 자각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계획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가시 같은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요구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했습니다. 주님, 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말을 예수님에게 할 때 마음으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자기가 아픈 게 아니고 자기 아이가 아픕니다. 그 아이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똑똑해요. 힘이 세요. 나 그동안 주님께 모은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그 대가로서 고쳐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나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말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에 뭐가 불이 일어나요.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자기가 막 붙잡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결같이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없죠.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 생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정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신비가 뭐예요? 신앙의 신비. 신앙의 신비라는 건 내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다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막혔던 담 막 뚫리고 꼬였던 문제 풀려지고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다윗이 시편 138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38편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대, 대가를 주신대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신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가마르입니다. 가마르. 가마르라고 하는 말은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인생 지금 불완전하세요? 불완전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인생을 완전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히브리 전치사가 들어있어요. 그 전치사가 바드. 이 말의 뜻은 모모와 관계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가마르 바드.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완성하신다. 하나님은 나만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도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자기가 무슨 상태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주님께 와가지고 나 괴롭습니다. 내 몸에서 귀신이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이 아이가 나와 관계되어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는 그 아이를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서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것도. 여러분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하고 관계되어 있죠?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관계되어 있죠? 이 교회와 관계되어 있어요? 가정과 관계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딱 갖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